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전투 세상입니다. 참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참 어떠한 경우에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기쁠 때도 감사하며 예배 생활하고 슬플 때도 더욱더 감사하고 예배 생활하며 변함이 없이 어떤 참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욱더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마음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러주셨으니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현실들은 참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최고의 현실로 주신 것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어쨌든지 참 자기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참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어쨌든지 참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세상의 다른 것은 양보할 수도 있고 세상의 다른 것은 손해보아도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는 이거는 훼손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손해당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 지키시고 또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종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참 거기서라도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장입니다. 찬송가 1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입니다. 167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1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도 있고 예배 순서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저들을 쫓아 내 죄과를 용안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라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라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셔서 언제나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하는 행동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제약동에 있을 때 우리 더럽혀진 유혹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죄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하나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오나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끊임없이 관찰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를 저희가 만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이 한 시간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목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으로 느끼며 언제나 그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태평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갈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맡긴 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안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우신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의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언제나 마음밭에 힘기우는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어서 늘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앙에게 붙였었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러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경고는 나쁜 거라 했습니까? 좋은 거라 했습니까? 좋은 겁니다. 경고를 주는 목적은 겁을 주고 그래서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경고의 목적은 잘되게 해서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위험을 대비하게 하고 또 위험에 노출된 잘못을 돌이키게 하여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경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는 필요한 것이고 경고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고
또 경고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경고의 문제점이 뭘까요? 그런데 이 경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경고의 문제점이 뭐냐? 경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경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된 점. 또 그 경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어떤 부족한 점, 약점, 잘못하는 것, 고쳐야 되는 것, 그런 걸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들으면 대부분이 기뻐한다 했습니까? 불쾌하게 여깁니까? 불쾌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잘 못하는 것. 그런 걸 콕콕 집어서 말을 하니까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고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경고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경고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그리고 멀리 하려고 하고 또 나가서 경고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잘못되면 경고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고액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랬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이 자기의 아픈 것, 자기의 잘못하는 걸 콕콕 찔러서 자꾸 그걸 고쳐라니까 죽여버려.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이 경고의 대상, 참 내가 경고를 하는 그 경고의 대상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모른 체하고 버려둘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상대방이 멀리 한다고 해도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버린 바가 되어도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욕을 먹어도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경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조국이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자기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니까 경고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는 미움에서 나온 거라 했습니까? 사랑에서 나온 거라 했습니까? 사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고. 근데 이 경고가 누구의 경고냐?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요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틀림없이 망할 거야. 이거는 망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망하게 되는 것을 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뭘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경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경고는 틀림이 없는 겁니다.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누구를 통해서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살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파수꾼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뭔지 우리의 참 부족한 것이 뭔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뭔지 그래서 그걸 자꾸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적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편안하고 부유하고 기쁨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경고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런 목적을 안다면 경고를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모르면 저 사람은 꼭 You are always on my case 그럽니다. 항상 너는 그냥 내 잘못을 지적하는 원수야.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건 잘못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서 결정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면 이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참 섭리하시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심판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참 하루라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막으시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사는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뭐라 말이지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 뭐지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으냐? 관계가 나쁘냐? 원수냐? 아니면 참 사랑하는 관계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이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나쁜 관계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만 되면 기술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다 도와줍니다. 그럼 잘 됩니다. 지식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잘 됩니다. 인맥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됩니다. 집안에 배경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만 되면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걸 그때그때 맞춰서 다 채워주는 겁니다. 내 부족한 걸 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뭐라 그랬지요? 관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지요? 관계.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바른 관계만 되면.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원수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려고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거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자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관계가 나빠지고 있어. 관계가 나빠진다는 것은 내가 뭐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죄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는데 잘 되라고 이러면 더 나빠지지. 그건 더 나빠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내용은 뭘까요? 경고의 내용. 이 경고의 내용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멀어지게 되었는가?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는가?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서 복을 받도록 잘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경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걸 자꾸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참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자꾸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복 주세요 하면 어떻게 복을 줍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관계가 좋아지지. 관계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도대체 뭘 경고하는가? 이 경고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의 속마음, 왜 하나님이 삐졌는지, 하나님이 삐졌다고 표현하니까 좀 잘못이지만 우리 인간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왜 삐졌는지, 뭐 때문에 삐졌는지, 뭐 때문에 멀리 가셨는지 그 하나님이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속마음을 탁 하나님이 털어놓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탁 삐졌는데 왜 삐졌나? 그 속마음 털어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참 뭐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할 만큼 다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도 자존심 상해가면서 내 요것 때문에 삐졌는데 요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데 그걸 은근슬쩍 쓱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이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이 경고하는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단 말입니까? 사랑했습니다. 이 남녀가 만났어. 그러니 여자가 진심으로 남자를 사랑해줬는데 그 사랑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표를 해도 이놈 남자가 눈치를 못 채잡고 그러고 엉뚱한 데를 쳐다보면 속이 끓는 겁니다. 속이 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주고 있는데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 표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 사랑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사랑 근처라도 가보기나 해봤습니까? 이러면서 사랑 안 했다고 하는 그게 섭섭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섭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울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우리 사랑해 준 적이 있단 말입니까? 언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 둘째 아들도 내보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아빠한테 직접 용돈 받아본 적이 없대. 물론 지금 다 풀어도 그러니까 용돈 주는데 뭐 그 용돈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랑해 줬는데 자기는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섭섭한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돈 다 갖다 바쳤는데 그거 다 어디로 들어갔는데 자기 학비는 어디서 나왔는데 자기 생활비는 어디서 나왔는데 차비는 어디서 나왔는데 옷은 누가 사줬는데 근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아무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왜 이리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했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받은 적이 없다 그러고 왜 이래 됐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베풀어준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랑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그걸 계속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하나입니까? 사랑이 두 가지입니까? 사랑이 두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뱀의 사랑, 마귀의 사랑이라고. 그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랑은 뭡니까? 이 마귀가 주는 사랑을 원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해가지고 변질됐습니다. 사람이 변질되니까 욕심도 변질됐습니다. 소원도 변질됐습니다. 취미도 변질됐습니다. 전부 다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토록 잘되게 하는 겁니다. 영원 불변의 것, 신령한 것, 썩지 않을 것, 하늘나라에 속한 그것으로 자꾸 사랑해주고 있는데 사람은 변질이 돼갖고 영원한 거 줘도 싫어. 그거 없어도 돼 싫어. 신령한 거 주니까 그거 없어도 돼 싫어. 귀찮아 그거 싫어. 그러면서 썩을 것만 달라는 거예요. 욕된 것만 달라는 겁니다. 예? 이 세상에 속한 물질에 속한 그런 것만 달라는 겁니다. 그거 안 주면 사랑 아니래. 그거 안 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줘봐야 이거는 형편없어. 그거 줘봐야 헛일이야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사랑,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히 어도 없어지지 않는 가치에 속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변질되고 타락한 인간은 썩을 거 안 주니까 사랑 안 했대. 변질된 거, 욕된 거, 육에 속한 거 안 주니까 사랑 안 했다고 그래. 물질에 속한 거 안 주니까 사랑 안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사랑했는데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받고 싶은 사랑, 그러니 하나님은 죽자서자 사랑해줬는데 난 사랑받은 적이 없대.
날 미워했지 언제 사랑했냐, 날 무시했지 언제 사랑했냐,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마귀에게서 나온 거 그거 안 준다고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 괴롭혔잖아요. 우리 미워했잖아요. 언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외면했잖아요. 이래가지고 틀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틀어졌습니다. 사람은 강아지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KTX를 타고 어떤 사람이 부산에 가는데 이 강아지를 데려가면서 KTX 두 자리를 끌어서 하나는 어른 거 끊고 하나는 아이 거 끊고 아이 거 끊고 강아지를 태우고 갔답니다. 그런데 승무원이 딱 보더니 이건 뉴스에서 봤습니까? 며칠 전에 있었는데 승무원이 보더니 잘못이라 해가지고 벌금을 뭐 20만 원인가 40만 원 먹였대. 그래 KTX 뭡니까? 공지란에 보면 짐승을 태울 때는 어른표 끊어야 된다고 해놨는데 어른표 안 끊고 아이 거 끊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이 토를 달아놨는데 넌 영원히 짐승하고 살아라. 그래놓고 뭐 사람하고 살아야지 왜 짐승하고 삽니까? 그러니 참 사람이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면 KTX 부산에서 아무튼 뭐 수소에서 가는데 57,000원이요. 제가 뭐 자주 다니니까 KTX를 뭐 마루로 닳도록 타는 사람하고 부산 내나가요. 그런데 57,000원 왕복이면 11만 원이 넘지나요. 그 강아지 한 마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고 데려갔다 오겠냐. 요즘 뭐 비행기도 또 뭐 강아지를 태우고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비싼데. 그러니 사람이 참 강아지를 사랑해서 맨날은 아니지만 모욕도 시켜주고 우리 집도 강아지 키울 때 얼마나 모욕을 시켜주고 또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먹이도 사주고 심지어는 침대에 같이 잡니다. 같이 잡니다. 그리고 참 강아지를 사랑해가지고 요즘 보면 강아지 옷도 패션 좋은 거 탁 비싼 거 입히고 그냥 그럽니다. 그런데 참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그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다른 자식들 다 제쳐놓고 강아지를 호적의 아들로 올려가지고 당신 죽을 때 그러면 그 강아지에게 참 재산도 다 물려주라 그러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뭐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최고로 싫어하는 말이 뭐냐? 가끔 가다가 TV를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닭도 기르면서 우리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을 뭐 한다 그럽니까? 사랑한다고 그래요. 난 그 말이 제일 싫어. 가정스럽게 얘기해요. 그거 사랑하는 놈입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참 소나 돼지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도 놓아주고 소나 돼지가 더우면 선풍기도 틀어주고 겨울에는 온풍기도 틀어주고 소와 돼지가 잘 자라도록 맛있는 거 먹인다고 사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온갖 좋은 재료를 넣어서 탁 끼면서 사랑한다고 탔거든. 봄이 되면은 운동하라고 들로 산으로 데리고 나와서 좋은 풀도 먹여주고 비 오면 얼른 비 맞지 말라고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사랑을 쏟아가지고 살이 통통하게 오르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도살장이 팔아먹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거 돈 벌려고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게 사랑이냐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런 걸 사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한다면 호적에 올려가지고 다 물리주고 그래야 사랑이지. 어떻게 뭐 자기 돈 벌려고 해놓고는 잘 먹여놓고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잘 캐서 살찌면 도살장에 보내서 잡아먹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랑입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돼지를 사랑하니까 이 돼지가 내 후계자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이 돼지한테 의논하고 해결해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후사로 삼아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영원토록 상속시켜서 물려주는 사랑. 그게 사랑이지. 어떻게 사랑했다가 통통하고 살찌니까 도살장에 보내서 잡아먹는 게 그게 사랑이라 할 수 있냐. 근데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건 다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그거 뭔 사랑입니까? 그러면서 그걸 자식이래. 자식을 살쪄서 잡아먹는 게 자식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웠다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돈 많이 내놔라는 그거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져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것에 줘가지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상속시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게 사랑이지. 잡아먹는 게 어떻게 사랑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사랑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지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진정으로 유익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녀는 놀고 싶어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놀지 말고 뭐 해라 그러지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들 빨리 말해요. 자녀 보고 뭐 해라 그러죠? 그만 놀고 뭐 해라? 봐라. 그러잖아요. 공부하라는 게 사랑입니까? 계속 자녀가 좋아하는 거 놀아라 하는 게 사랑입니까? 네? 그러니 참 우리 5층에서 내려오려도 안 내려오는 백가는이는 와가지고 맨날 여기 와서도 이것만 하고 있더라고. 너 집에서 하루 종일 이거 했잖아. 여기 와서도 또 그걸 해야 되겠니? 내가 그랬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 구석에 밖에 하루 종일 하다 가라.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까요? 미워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녀는 몸에 해로운 거, 사탕 좋아하고 초콜릿 좋아하고 특별히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는 더 그러지요. 맨날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또 뭐 먹습니까? 피자 먹고 그래가지고 아토피가 안 된 사람이 없어. 자신감은 다 아토피야 이거는 어찌 된 게. 그러니까 그런 거 좋은 거 먹으려고 할 때 부모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계속 먹어 괜찮아 먹어 그러니까 그런 거 그만 먹고 야채도 먹어라 된장도 먹어라 과일도 먹어라 참 맛있는 고기도 먹어라 이렇게 합니까? 이거 어느 게 사랑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참 부모의 속 심령은 뭐냐 이 자녀들은 무조건 용돈 많이 주면 좋아합니다. 용돈 무조건 돈 그러고 핸드폰도 더 좋은 거 게임기도 더 좋은 거 사달라 그럽니다. 근데 부모는 용돈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뭐 한다? 버린다. 압니까? 모릅니까? 버리니까 줄라는 대로 줍니까? 줄라는 대로 안 주고 꼭 필요한 거 보고 줍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꼭 보고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안 주고 공부해라 그래도 안 하고 그러면 다 이러고 설득도 하고 좋아하는 거 줘서 달래기도 하고 그러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몽둥이로 때립니다. 몽둥이를 때리면 미워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말해보세요. 그 미워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다 말 안 합니다. 다 말 안 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진짜 엄마는 뭡니까? 해초를 든다 그랬어요. 애들 보는 만화에도 뭡니까? 만화에도 뭐 오냐 뭐라 했더라? 안 돼 엄마가 진짜 엄마라. 무조건 뭘 해도 돼. 그건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갈수록 비참해지는 거 그걸 바라지 않고 갈수록 좋아져서 평생 동안 잘 살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그걸 부모가 바라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조업해도 맞더니 이 사춘기가 지나서 고등학생 쯤 되더니 엄마한테 대들어. 언제 날 사랑해줬냐고. 언제 날 좋아한 적이 있냐고. 언제 날 위해준 적이 있냐고. 맨날 조업하고 그랬지. 언제 나한테 사랑해줬냐고. 그러면 부모가 속이 타들어갈까요? 안 타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 그래가지고는 한술 더 떠면 나중에 사춘기 돼가지고 한 20살 되면 엄마 아빠가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망치게 하는 같이 죄짓게 하는 애들하고 나와서 와 가버리면 엄마가 슬픕니까? 기쁩니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내가 너희를 뭐하였노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게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고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다 상관없어. 뭐만 내놓으라? 왜 돈 벌게 안 해줍니까? 왜 좋은 데 치료 안 해줍니까? 맨날 그것만 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는 죄짓고 악한 짓 하고 불의를 행하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는 하는 사업이 왜 잘 되게 안 해줍니까? 왜 우리 자식 참 좋은 데 취직되게 안 해줍니까? 왜 좋은 학교 가게 안 해줍니까? 맨날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와서 죄짓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탕자처럼 돼서 나가서 죽어. 지옥 가 목패.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 하나님의 심정은 누구의 심정?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섭섭하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오후에 계속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해서 그래가지고 살이 찌면 도살장이 내다 파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잘 되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뭐가 되는 거지요? 왕이 돼가지고 앞으로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들에게 물어봐. 그래서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따라서 10골 다스리는 왕이 되고 5골 다스리는 왕이 되고 하나님 대리해가지고 빛이 되고 참 이 세상을 비추고 그렇게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오늘날 우리들은 무조건 뭐만 내놓으라 그럽니까? 뭐만? 뭐죠?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제일 뭐라는 게 뭡니까? 건강. 솔직히 말해서 돈 줄 안 합니까? 그리고 참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우리 자녀 무조건 잘 되게 해주고 그게 뭐 무조건 잘 됐으면 이랬겠습니까? 네?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랑하고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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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릅니까? 그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최고로 유익한 게 뭐냐? 최고로 유익한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사람마다 성질이 달라요. 사람마다 참 기호도 달라. 사람마다 뭐 좋아하는 것도 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똑같이 해줄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구원이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구원이 되고 그래서 사람마다 역할이 다르게 해가지고 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보면 그렇게 반대되게 만나게 해가지고 고치게 만드는 겁니다. 너는 이런 성질이니까 이렇게 안 되면 너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진실이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너 한 사람 고쳐서 바로 만들어서 하늘나라 넣어주려고 했는데 언제 나한테 사랑했어요? 언제 관심이나 가졌어요? 언제 용돈이나 줬어요? 언제 나를 미워했지? 그러면서 자기를 망치려고 하는 뭡니까? 악한 친구들 이게 내 은인이라고 이 나한테 좀 망할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내 은인이라고 가면은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고 폭발하겠냐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먼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택이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 받은 사람이지요? 선택받았어. 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뭡니까? 어린아이들 많아요. 디즈니랜드에서 만든 거. 우주인 탁 이리 날아간 거 이름 뭐더라고? 예? 라이온킹하고 같이 나온 거 뭡니까? 우주. 그거 요새 속편도 나온 것 같은데 자기는 특별한 우주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놀이점에 가보니까 자기가 똑같이 생긴 인형이 쫙 있는 거야. 그래? 그거 보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난 특별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특별하지 않았구나.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선택해 줬어요? 아들로 선택해 줬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택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막 쏟아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선택해 줬습니까? 왜 나 같은 걸 아들로 삼아서 저 하늘나라 왔을 때 영원히 잘 살 건데 그걸 내다보면서 참 그러니 세상에 뛰어난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용도 많고 학자도 많은데 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구원을 이루어서 마지막에 부활하고 난 뒤에 하늘나라의 그 좋은 것을 상속시켜 주려고 합니까? 그걸 깨닫고 보니까 참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거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셨는데?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몰랐단 말입니까? 사랑으로 모르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 나를 싫어하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적이 없어. 맨날 죽을 것만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응답해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터져서 섭섭한 게 못한 걸 가르쳐 주면서 바로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려고 뭘 해주셨단 말입니까? 경고를 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장가도 가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목잘림을 당하고 순교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게 그게 사랑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제일 첫 번째로 섭섭한 것,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섭하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요,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할 일 많지만 참고 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감사히 휴가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 결혼식 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뭐 말해도 됩니까? 네. 우리 그 조은경, 조민서, 이승현 선생님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아마 돌아오신 어머니의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여행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함으로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참 더할 수 없이 충성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 휴가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결혼식도 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행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충성하여서 더 좋은 은혜를 많이 받고 더 참 좋은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참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원하고 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교회요, 참으로 열매 맺는 교회라 이름이 없고 빛도 없는 것 같지만 참 심판 때에 참 여러 우주 만물 앞에 이렇게 진실되게 잘 믿었노라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커플티 입었습니다. 삼식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늙음하게.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기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에 기도회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건찰님은 매주 한 번 이상 맡은 식구를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 이번 주 한 주간은 그 여름 집회 기간인데 코로나 관계로 금년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르투갈 한 우리 청년들이 참 재미있게 잘 있다가 무사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 한 사람은 한 일주일인지 얼마가 남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